네, 부활주간 기도를 위한 묵상 다섯째 날입니다. 어, 지금 이 듣고 또 짧은 묵상을 통해서 같이 부활을 묵상하고 그렇게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이면 지하철이라서 기도하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또 집에 와서도 한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좀 부활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이 주는 궁극의 대반전. 그러니까 그 어제 나누었던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 뒤집는 전복의 역사를 가지고 온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도 뭐 이 장자가 아닌 그 차자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은 결국 궁극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궁극의 대반전을 좀 보여주는 그림자 같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부활의 대반전을 좀 볼 텐데 빌립보서 2장 5절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안에 품어야 되는 마음이 이렇게 더 높아지고 더 잘 되고 더 나가는 그런 위대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거죠. 자기를 비우는 거.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자기에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그런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세례 요한 같은 그 자기를 비우는 자기 비움이 이제 그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이 대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 마가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기 위해서 온 거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무엇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생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 내가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이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참 이 완전히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삶.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에 이제 핵심의 부활이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울 수 없는 그리고 내가 버릴 수 없는 내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정감과 그 만족이 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하고 내가 결핍이 차 있으면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충만하게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내 삶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삶의 만족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우리를 지금 그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팀 켈러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남을 지배하는 권력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권력이었다. 예수님의 권력이 사랑으로 권력을 희생하면 사랑의 권력이 행사되어 변화를 이룬다. 뭐 다 똑같죠. 가정도 내가 가정에서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힘으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희생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더 큰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춘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힘을 쓸 수 있다고 힘의 방식으로 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힘을 쓸 수 있지만 그를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고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듯이, 아내와 남편이 더 큰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내가 함께 그것을 받아들이며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훨씬 더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을 이끌어내는 거니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하죠. 뭔가 이 뒤집어지는 전복의 역사, 세상과는 좀 다른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세리들, 그 다음에 여자들, 과부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사람으로 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이 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가 우리와 자리를 바꿨기 때문이죠. 세상과 다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부요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요한 자가 가난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가 아주 빚지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 빚이 다 청산된 것은 누군가가 내 대신 내 빚을 졌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이 그것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대반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바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부활이 주는 그런 대반전이 그리스도의 자리 바꿈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이먼 게드 콜이라는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지만 자신을 낮추어서 인간이 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둘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기쁜 소식이죠. 세 번째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가에 대한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새로운 창조 세계와 권능을 가져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세 가지 복음을 세 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새로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대반전의 역사 가운데 세상과는 거꾸로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찾아요. 힘, 능력.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철학하고 있으니까. 그 유대인이 찾는 것은 표적이고 헬라인이 찾는 것은 지혜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성공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어떤 직업의 성취나 아니면 우리 가정의 행복이나, 그렇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듯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래서 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는 꺼리는 것이고 약한 것이니까, 힘이 없는 것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이 별로 지혜가 없는 것이니까, 미련해 보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별로 그것이 이제 그들이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우리가 그런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아의 어떤 만족을 추구할 때 그것이 복음이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야. 복음은 그것과는 상반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복음은 뭔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결국 이 능력, 표적을 찾아요. 근데 그들이 찾는 표적은 그들에게 참된 힘을 제공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하고 많이 다른 것이지만 궁극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헬라인이 찾는 참된 지혜는, 궁극적인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는 돈을 구하고 우리는 성공을 구하지만 정말 우리가 찾는 돈과 성공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 성공을 얻는 사람은 성공이 그의 목적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삶에 무엇이 있어요. 인정이나 여러 가지 삶의 가치나 그런 성공을 통해서 그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무엇이 있는 거죠. 참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공을 통해서는 오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해요. 하지만 그 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삶의 안정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 돈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돈을 추구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로 찾던 것은 돈과 성공이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로 찾던 돈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무엇, 성공을 통해서 얻고 싶었던 그 만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참된 돈이고 그리스도가 참된 성공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와는 다른 방식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로 찾는 그 표적과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세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찾는 표적과 지혜는 궁극적으로 내 삶에 참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 정말 내가 궁극적으로 찾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하나님,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삶, 그 다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는 삶, 그것을 내가 추구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로 이 다른 창조 세계 안에 부활이 이제 우리를 끌고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 옛 생활의 삶을 계속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 참된 만족을 주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금요일 이 부활 주간의 기도 제목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지, 새로운 창조 세계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오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우상의 허망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만족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질서 속에서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가지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앞에 기도하는 걸 통해서 참된 만족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야지 우리 삶의 방향을 다르게 살아가겠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것을 제공해 주진 않지만
그들이 정말로 찾는 표적과 그들이 정말로 찾는 능력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돈과 성공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삶의 참된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아실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자아실현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참된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핍이 아니라 만족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창조 세계 안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이 표적과 지혜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 참된 표적과 참된 지혜가 있음을 깊이 깨닫는 지혜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음과 사망의 저주를 깨치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우리가 인생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궁극의 대반전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꿔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